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며 3월 1일 3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모든 국민이 혼란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바이러스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치명적인 피해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수천을 넘어서고 이제 중국에서조차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도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불가피하게 모든 집회를 취소하고 이 예배도 각자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타 지역의 확산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부는 좀 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집단을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주지 말고 교주와 지도층의 비리와 제약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기독교를 탄압하는 빌미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과는 대립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와 우호관계를 운운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이 정부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4.15 총선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공화국을 사수할 수 있는 정당을 제1당으로 세워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 전도활동과 전도축제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남청주교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영적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사 주님의 양들을 안전하게 영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믿음의 씨앗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외식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주의 음성을 쫓아 살게 하시며 순종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과 소명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한 손길위에는 감사가 넘치며 선교, 구제, 건축공급 위에도 아름다운 열매와 뿌린 대로 거두는 약속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미와 꽃꽂이로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또 교회 구석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삶과 가정과 행하는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오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라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이런 일을 아마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질병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인생이 그냥 해결책이 아니라 특급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종교 위에 종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 이면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질 세계가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넘어가고 세상 종교가 해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인가 아니면 종교 이상의 종교인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출애굽했다는 이집트에서 200만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생활들을 한순간에 어느 날 구출해 주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팩트가,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널뛰듯 왔다 갔다 하냐면 내 감정에 의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막 뜨거워지고 손을 들고 울고불고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이 좀 메마르고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내가 믿는 게 아닌가벼 우리는 그렇게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덫에서 꺼내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하기로 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한 그 결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정과 내 상태와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 사고와 내 논리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버릇이 좀 더 가게 되면 결국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의 틀과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고 흔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죠. 신앙이 어릴 때는 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울고 보채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자립해야 되고 이제 두 발로 서야 할 나이까지 대소변을 못 가린다면 그때는 볼개짝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녀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목적, 그게 선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축복 같지만 다 얻고 보면 그게 허사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귀할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 베드로는 연약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늘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죠. 기껏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데 힘을 썼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안디옥까지 순종하여 한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며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죠.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금식을 했을까요? 왜 금식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를 섬길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 그는 여지없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야만, 인도해 주셔야만, 지켜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의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명령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식함은 성령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식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런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하는 영혼을, 또 너희가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어떤 문제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정말 목회자의 말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은 겨우 이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바나바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또 이 고향에서 안디옥까지 무려 480km나 되는 먼 길을 그는 두말 없이 순종하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든 또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재물과 몸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과 5장 단 이 두 장에만 나옵니다.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제자 앞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하나님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헌신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나바는 기꺼이 물질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몸과 삶과 생명까지 바치는 순종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든지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복음 안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청주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정말 좋은 바나바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입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서 또 바나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행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뭐라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
같이 축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